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나를 죽이는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누가 나를 죽이는가 가운데서 오늘은 나를 알라, 또 취약점을 파악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혼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불태 이렇게 얘기하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적은 잘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적을 알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보면은 나를 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착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때도 있고요. 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요,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은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다음에 어떠한 공력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거기다 이제 공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구원관이 흔들리거나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이후로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끝까지 이 올바른 구원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늘 책가방 들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출석만 잘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라는 것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에게 예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버리운 자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에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신앙 고백 줄줄줄 외운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를 보면은요, 성령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간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 그 전에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가 성령 받기 전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다 준비하였나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그냥 무산되고 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 고백도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조차도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이후부터는 이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의 삶을 움직이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구원관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성경적인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는요 과거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 사건은 이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했고 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파 같은 데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막 물어봅니다. 네, 받았어요. 처음에 얘기했는데 진짜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받았습니까? 글쎄요, 내가 구원 받은 날이 언제였지? 그거 보세요.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릴까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왜 흔들릴까요? 그건요 구원의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구원을 또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혹시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죠. 내가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만들어가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죠. 구원을 또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나?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부활, 영생, 천국,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 또 천국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미래의 모습인 거죠. 이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고 거듭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거죠. 성화의 과정이고 또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부활하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때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이미 예수의 피로 인류에 흐르던 그 죄의 싹, 또 죄의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늘 예수의 피로 내가 회개하며 매일매일 거룩하고 흠없이 내 영과 혼과 육이 보존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내가 육신이 마감하는 날, 또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안 걸리는 건 없잖아요. 여기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단계를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안 불러주시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영생, 부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안에 그 단계가 들어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속죄해 주셔서 의로워지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통해서 짓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영원한 부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 가운데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내가 구원받는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셔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난 자녀인데 나를 어떻게든 끝까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경홀히 여기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그러한 일에 게을리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 구원에 관한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비춰서 나를 볼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인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신앙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신앙 고백 자체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야지만이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를 변호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은 진정성이 있고 그 성령이 시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시인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관이 확실하다 보면은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다 하자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구원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이고 또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 물질관도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억지로가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교회에서 몰아닥치는 환난이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인내와 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근본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막 충성하는데 처음에는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 가서는 일에 치여가지고 교회 일에 치여가지고 나중에는 막 억지로 야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왜 나만 꼭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냐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원관.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모습을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사랑이 중심이 돼야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구원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죠. 그렇죠?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육신을 이겨내고 끝까지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도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첫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들이 바로 그 물질관도 확실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 말씀대로 하는 일들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다 이게 틀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측량대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고 하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청량하시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강단에 있는 목사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측량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이제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산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이런 측량대 앞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지키고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주일을 성수한다라고 했을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처음이 어려웠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그거는 다 이겨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만큼 많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측량해 나가는 그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보시는 측량대 앞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나는 그래도 후회 없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앞에서 내가 그래도 나는 이 일생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은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측량대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점을 파악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신앙생활은 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죄나 불의의 병기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싸움에서 지면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질병 저주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죄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죄를 정복하고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취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의 취약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 이 책에 보면은 고집, 성질, 욕심, 인색한 것, 게으름, 교만, 외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자기 취약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근데 자기의 취약점이나 연약함을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것을 지적해 줄 때 그게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나의 취약점을 지적하면은 참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적했는데 그걸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부사역자들 놓고 다 알고 계셔요. 취약점이 뭔지를.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얘는 이게 정말로 안 되는 애야.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얘기해 줘도 나도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도 이게 참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참 나도 이 고집이 정말로 센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딱 지적을 해줬는데 내가 빨리빨리 고친다라고 하면은요, 영적인 성장이 빠르고 훈련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고집, 성질, 이거 잘 됩니까? 성질 같은 거 한번 훅 올라오면 그냥 또 저지르고 마는 게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고집도 그렇고, 게으름, 교만, 외식, 이런 것들 정말로 이게 알고도 뻔히 질 때가 많고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고, 특히 교만 같은 거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알면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근데 교만은 절대로 자기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취약점을 알고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 이 원수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취약점이 있다는 건 뭐야? 거기가 완전히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이 되고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취약점, 거기에 항상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승진 한번 다 건드려가지고 홀라당 은혜를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신기하게도 나의 취약점을 잘 압니다. 거기를 집중 공격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비열한 놈입니까? 왜 권투할 때도 보면은 아픈데 막 계속 때리잖아요. 한번 여기 눈에 막 터지면 거기 계속 때립니다. 그러면은 결국 무너지거든요. 우리도 이 취약점을 계속 공격하면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그 취약점을 알고 고쳐야 되고, 이 안에 이 원수의 대장을 발견해라. 이게 지금 내 취약점을 통해서 이 악한 마귀가 때로 들어와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그보다도 더 크신 예수를 앞장 세워서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좋은 군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를 앞장 세워서 이 악한 원수의 대장을 그대로 무찌르고 내가 그 안에서 승리할 때, 그때 좋은 유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취약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게 자기 자신의 취약점을 모르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고집이에요.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죠. 나를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는 않는다 이 정도지만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또 설사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백전백승이죠. 패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구원관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연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건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군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 은혜가 제일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도 가는 거고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고통이 오는 건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피의 권세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면은 백전백승입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못 이기는 이유는 먼저는 내가 그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또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것 때문에 패하는 것이지 그것만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을 알고 또 나를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취약점을 우리가 알고 빨리 우리가 그것을 뜯어 고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내가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